안녕하세요.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스라, 느헤미야,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 두 책은 원래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묶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로운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그 칙령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800년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실린더입니다. 작은 원통 모양의 돌기둥인데요. 이곳에 고레스 왕의 통치 이념이 깨같이 작은 글씨로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 실린더를 잘 보면 각국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어떻게 70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귀환한 이들이 도착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70년입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때까지가 70년입니다. 어느 기간을 선택해도 괜찮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귀환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켜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각종 어려움을 겪지만 끝내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이들의 목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은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기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이 두 선지서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10장은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개혁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진행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온갖 어려움 끝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펼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이 오늘날의 고레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나라 자체로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금지하고 책망한 것을 보면서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책망한 것은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의할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질문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대답,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느헤미야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합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포로 귀환 내용은 제2의 출애굽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헌물을 모으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킨 일 등등을 보면 모두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죠. 출애굽에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예배와 또 율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살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올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뒤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에스더로 이어집니다.